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시편 46편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우리에 처할 때 하는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건강 유지를 잘하고 또 위생관념도 철저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장수를 추구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드셔도 참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들 얘기하는 말이 노인의 건강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엊그제까지 건강하게 잘 다니시고 식사도 하셨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그런 경우를 겪지만 예측할 수가 없는,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 건강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건지, 아니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 건강이 악화되고 약화될 수가 있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젊음과 노년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피곤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하루 푹 자고 일어나고 잠깐 좀 쉬고 눈 붙이고 일어나면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어지고, 뭔가 좀 앓고 있는 병이 있어도 빨리 회복이 되어지는, 면역력이 강하거나 또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서 회복의 속도가 빠르고 그것이 얼른 되어지는데, 나이가 들고 그러면 건강해 보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푹 꺾이고 부러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그런 일을 겪게 되면 회복이 쉽지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체질에게서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의 살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고 별일이 없을 때에는 다 잘 지내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건강한 가정인 것 같고 다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경우에 또는 어떤 한두 가지의 사건, 이런 일들 속에서 치명적인 곤경에 처하게 되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개선되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잘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삶의 위기와 곤경 그리고 어떤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그 속에서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내고 그거를 잘 극복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의 삶의 건강성이 아닐까.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시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고 오늘도 살핍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라도, 그런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게 자연재해로 올 수도 있고 또 역사의 이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실패 속에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지라도,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고 터전이 흔들리게 될지라도, 오늘 시편 말씀은 그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건강하게 강하게 그런 삶을 지탱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라도, 이미 그런 일을 겪은 분도 계시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요즘같이 지금 이때처럼 내가 힘든 때가 없었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왔지만 언젠가 나도 그런 풍랑을 만나겠지, 그런 곤고한 일을, 내 삶이 근거부터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내 인생에도 꼭 올 거야, 그렇게 예측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에서는 먼저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삶이 그런 위기 속에 또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코자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어두움의 터널 속에서 그 마지막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바로 그 순간 그 어두움의 맨 끝자락에 우리의 한계선에 있는 거기 하나님이 그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소용돌이와 곤경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삶에 누가 있었습니까? 친구가 있었습니까? 배우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길 때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내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청천벽력 같은 어려움을 겪지, 그렇지 않습니까? 있던 사람이 떠나가고 있던 사람이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반이 다 깨어질 때에 그때 삶이 소용돌이에 빠지고 우리의 삶이 곤고에 처하는 것이지, 다 있을 사람이 있고 간직 가서 다 간직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무슨 송두리째 흔들리겠습니까? 조금 나뭇잎만 좀 흔들리다가 말겠지. 오늘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이 근본적으로 너희의 터전이 흔들리고 송두리째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뒤놀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면, 풍랑이는 바다일지라도 거기에 내가 자그마한 배에 내 몸을 싣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면, 거기 승선에 계시면,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자리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느냐, 그가 계시기만 해도,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이런,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도 함께 하시는 줄 모르는,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지금 이 소용돌이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 이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편 23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 그러니 지나갈 수 있다. 우리가 전에는 성미라는 걸 뜨지 않았습니까? 각 가정에서 성미를 뜨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아직도 그냥 성미를 이렇게 이제 뜨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미가 뜨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정성을 다하는 쌀이다, 이래서 성미. 그래서 부엌에 부뚜막이 있고 거기 벽에다가 뭐 조리도 걸어놓고 국자도 걸고 말이에요. 이게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 한 구퉁이에 성미 주머니를 걸어놨잖아요. 교회에서 나누어준 성미 주머니를 많은 주머니. 그래서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쓰든 보리를 쓰든 우리 식구가 네 식구다 그러면 네 식구 거를 이렇게 떠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양을 하면서 하나 더 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 식구이셔,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셔. 우리 5 식구지만 우린 6 식구야, 6이지만 7이야. 그래서 그걸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모았던 거, 밥을 지을 때마다 그렇게 모았던 것을 주일날 올 때 헌금과 더불어 성미 주머니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내놓습니다. 오늘같이 쌀 안 먹어, 먹기 싫어, 그런 때가 아니라 진짜 쌀이 얼마나 귀하고 끼니가 온데간데 없는 때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온 식구가 먹기 위해서 그걸 풀떼기로 쓰기도 하고 죽으로 끓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을 늘리려고 별제주를 다 부리는 때에 없는 식구 한 번씩, 그것도 한 끼 한 번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우리 식구들이 밥을 지어 먹을 때마다 주님을 우리의 식구로 생각하고 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믿음 없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믿음이 자리 잡은 부인들은, 그 어머니들은 그거 뜰 때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같이 하시옵소서, 주님을 제가 주님 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매 끼 밥을 짓고 그렇게 밥을 먹이고, 내가 먹을 것이 없는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몫을 챙겨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작은 신앙의 우리의 풍습이었지만 이게 정말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든 축복의 통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우리 집 식구는 5이지만 아니야, 우리는 6 식구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있고, 식탁에 밥을 먹을 때 주님도 여기 같이 드시는 거야, 주님의 목도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나면 그거 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에 밥에다가 놓고 숟가락 갖다 꽂고 젓가락도 꽂고 국도 떠다 놓고 드시라 이거지. 근데 우리는 죽은 부모나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가족이죠. 우리의 주인은, 가장은 주님이 주인이신 거야.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주님이 여기 한몫. 그래서 없는 중에도 그 끼니를 건너가면서도 주님의 몫을 챙겨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는 이 정성을 담았던 성미,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흔들릴 때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을 지켜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계시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묘수를 내서 풀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모신 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바로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난경도 헤쳐나가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이 관여하고 계십니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혼자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베드로나 제자들이 풍랑을 볼 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베드로도 잘 걷다가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하게 될 때 바다에 빠졌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엄습하고 덮치고 있는 폭풍우, 파도,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재난,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보는 거지. 위를 바라다 보는 거지. 우리의 소용돌이가 무엇일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무엇일까? 분석하기에 바쁘고 그 정체를 찾기에 바쁘고 대안을 찾기에 바쁘고 현실을 인식하기에 바쁜 우리,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 그 얘기입니다. 6절 말씀에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소리를 내셔. 하나님이 소리 한번 바라시니까 모든 땅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떠드는 소리에 주눅이 들어요. 저 적군이 우리를 향하여 윽박지르는 소리에 우리의 심장이 덜덜덜덜 떨려요.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라.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아비규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은 거기에 덜덜 떨고 있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한번 왁 하고 소리를 들었더니 모든 땅들이 다 그 위험에 눌려서 끽소리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 나라들이 떠들고 소란스럽게 나라 왕국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가 소리를 내셨더니, 한 번 소리를 발했더니 세상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막 떠들잖아요. 선생님이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안 오시거나 그러면 막 떠듭니다. 뭐 별짓을 다 하죠. 뛰고 뭐 장난질 치고. 근데 선생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 선생님이 쿵쿵쿵쿵 발걸음 소리가 들려.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아이들이 앉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보초를 세워놓고 선생님 오나 안 오나 봐. 그리고 복도에다가 하나 세워놓고 안에서 신나게 놀다가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나오시는 걸 보면 선생님 오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리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과 많은 복잡한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소리를 바라면 다 쥐 죽은 듯이 가라앉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통하지 않아. 우리끼리 떠들고 우리끼리 치고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소리만 내시면 다 조용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고 세상이 다 여기에 휘말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소리 한 번 큰 기침하시면 다 간장이 녹아버릴 것. 이런 믿음. 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귀로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지금 얽혀서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에서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행동을 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주 잘 가꾸어 놓고 꽃도 재배하고 과실수도 심어 놓고 별거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손대시면 다 뒤죽박죽 황무지가 된다. 반대로 그가 땅 끝까지 전쟁, 지금 온 난리를 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대포를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쟁의 불화살을 쏘아댈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나타나셔서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다 부러뜨리고 그리고 그 병거들을 불수레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면, 태워버리시면 전쟁 끝이야. 상황 끝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그거 들으면서 진정 안 될 사람이 어디 있니?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의 장난을 그만두지 않을 세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와서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해. 그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손이 전쟁터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수도 있고 평화로웠던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황무지로 만드실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위엄찬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잠시 뒤에 곧 곤경이 오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들어오게 될 때 백성들이 당혹해했습니다. 그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죽이려고, 비참하게 이 꼴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끌고 나왔냐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극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말이야 가만히 서서 이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고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우리가 싸우고 무언가 해결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지만, 사실 더 큰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해요. 봐라, 너희 싸우려고 할 것 없어. 너희 지금에 와가지고 뭐 훈련을 했네 안 했네 후회할 것 없어. 그냥 이 순간 우리가 보자고. 이 곤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니? 근데 그냥 기다려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싸우고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꾸 어우적거리면 헤어나오려고 자기는 몸부림치는 거지만 점점 빠져들어가.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서 죽는 줄 알면서도 손을 쓰지 못해.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할 테니까 넌 보기만 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움, 그거 우리가 여기서 듣고 보고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려고 여기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가 와서 여기서 힘 과시하고 우리가 이만큼 지혜로워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제 나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겁니까?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우리를 홍해 앞에서 또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와 맞서서 1대 6으로라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 배라도 건져했습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 근데 하나님의 큰 구원이 거기 나타났다. 예배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적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맛보는 것,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미리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활과 창을 꺾어버리시고 그 수레들을 다 불살라버리시고 황무지를 평화의 공원으로, 평화의 동산이 오히려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들, 바로 그걸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부산 떨지 마. 자꾸 너희 나설 것 없어. 가만히 있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이 많아지고 몸이 부산해집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디를 가야 하지?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봐.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해가지고 막 울고 통곡하고 불안에 떨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정해. 조금만 숨호흡을 크게 해봐. 막 지금 숨 넘어갈 것 같이 그러고 있는데 정신 차려.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 괜찮아. 물 한 모금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소란 떨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잘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넘어지잖아요. 무릎을 깔 수도 있지요. 그래서 피를 흘릴 수도 있지. 못 본 척하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더 자지러지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니, 큰일 났구나, 피 나는 거 봐, 이것 봐라, 야 저거 어째. 아이가 막 자지러져요. 그냥 곧 죽는 줄 알아. 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큰 일이라고, 큰 문제라고,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좀 입 좀 다물어봐. 좀 조용히 해보라고. 하박국 2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잠잠해라. 특별히 주님 성전에 나와 있는 너희는 잠잠해. 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왜 호들갑이냐? 왜 너희가 나서서 떠들어?
온 땅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소용돌이와 큰 고통에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좀 진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릴렉스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캄다운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조용히 한 번쯤 숨호흡 한 번만 크게 해도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고 생각의 여유가 생겨. 그런데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좀 조용히 해봐.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인 걸 넌 아니? 내 옆에 내 엄마가 있는 거 알아? 엄마 여기 있잖아. 울지 마. 아빠가 여기 있잖아. 내 손을 잡고 있잖아. 왜 그래?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걸 너 인정하니? 너 하나님을 알기나 해?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알기나 하니?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소용돌이를 만나게 되면 또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얘기를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예요? 만군, 아주 유엔군보다 더 큰 군대를 거느리는 총사령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해코자 하는 문제에 너를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을 공격해 주시겠다. 싸워서 나가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 회파해버리겠다. 공격으로 나서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야곱을, 내 양떼같이 야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수비하고 방어하고, 내 품에서 얼굴 내밀지 말어. 너 얼굴 보이지 않으면 돼. 내가 너 꼭 숨겨줄 거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수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는 적의 세력,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만군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쇄하고 깨트리시는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등돌아서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너 신경 쓰지 마. 비바람이 와도 너 다 피해갈 거야. 내가 다 덮어줄 거야. 너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 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세상 소리 들으면 더 일어나. 더 억울하고 더 분하고 더 신경 쓰이고 더 두려워지고 없었던 걱정까지 또 생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너의 세상이 조용해질걸. 가만히 있어봐. 예배 시간에도 온갖 근심과 걱정과 온 생각이 지금 막 물방울처럼 일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세상 걱정에 지금 넋을 잃어버려. 가만히 좀 있어봐. 요즘에 멍 때린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좀 멍 좀 때려보세요. 몰라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릴렉스 하는 시간 가만히 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어젠가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어디에서 불이 났더군요. 여러분 보셨죠? 3층인가 얼마 꼭대기에서 어떤 엄마가 막 연기가 다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이를 막 흔드는 거야. 이 아이. 그 밑에서 이불 가게 주인이 튼튼한 이불을 가지고 나왔다지요. 많은 사람이 이불 구퉁이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미군이 그런 재난에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서 코치를 하고 이래가지고 밑에다가 이불을 갖다가 대놨어. 3층 꼭대기에서 엄마가 아이를 집어 던져 살았다는 거야. 아이 둘 살고 나중에는 자기도 뛰어내려서 세 모녀가 다 살았는데, 외국인이라죠? 어디 뭐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서 왔다는데.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아이를 집어 던지면 그 아이가 살겠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저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위기의 순간이니까 판단을 했겠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리고 뭘 갖다가 펼쳐놓는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아래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집어 던지더라고. 아이가 뚝 떨어져서 거기서 살았어. 여러분, 사람의 관계만 튼튼해도 우리가 삽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그물망을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좋을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가 구설수에 들고 무언가 코너에 몰리고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해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SNS부터 끊어. 답글을 보지 않는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비난의 화살이 날아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함정을 파. 돌을 던져. 그 관계가 우리를 살리던가요? 못 살립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써야 할 순간에는 그게 오히려 내게 짐인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든든하게 묶여져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넌 산다. 1948년도에 유명한 설교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설교집을 냈어요. 그 설교집의 제목이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흔들리는 터전, Shaking Founda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48년도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세계, 특별히 유럽은 수십 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인류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습니다. 1차 대전의 포성이 채 마르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많은 죽음과 재앙과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는 위기에 다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폴 틸리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그런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흔들리느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철학, 신학, 많은 학문들이, 문학,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조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을 흔들어 놓는다. 둘째는 인생의 무의미성, 공허함. 성공했던 실패했던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함에 빠지는 겁니다. 무의미가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자식 다 키워놨어요. 뭐 특별히 잘못된 거 없는데, 그런데 마음에 어느 날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야. 인생이 이거야. 나는 이렇게 젊음을 바치면 됐나? 이 무의미성에 빠지게 되면 이게 갱년기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뭐 지쳐서 올 수도 있지만 이거 힘든 거잖아요. 셋째로는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달리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언가 이 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죄의식, 난 죄인이지, 그리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가, 이 3가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여러분 돈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흔들림, 무의미, 삶의 무의미로부터의 흔들림, 그리고 죄의식과 정죄감 때문에 난 죄인인데, 난 죄가 있는데 이 죄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 죄에 대한 불안감. 틸리는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야, 네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 이거 흔들리는 것보다 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에 딱 볼트를 박아야 돼. 거기다가 기초를 박아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내 근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왔는데 이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가족관계가 흔들려, 세상이 흔들려, 물질에 연금 준비해놓고 그러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야. 흔들릴 때 어떻게 할래? 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내가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보다 더 강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속에다가 딱 못을 박아라. 닻을 내려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더 강한 존재의 힘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 거기다가 닻을 주라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이 내리는 노력과 이 경험, 체험을 어디서 하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것을 잠잠히 해보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가라앉혀 보는 거야. 그래, 조용히 해보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제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제대로 느낄 수 있으면 우리의 흔들림이 다 멈춘다고요. 다 멈추어진다. 오늘 여러분의 흔들림이 하나님 존재에 뿌리 내린 든든함 가운데서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행하시는 구원의 행적을 보면서 여러분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